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에 주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고, 유일하게 평화를 느낄 수 있고, 유일하게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당신의 성전에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또한 함께 하셔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가슴이 약해지고 얇아져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내 양심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야 하는데,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앞서고, 아 그렇구나, 그냥 알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무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각자가 가진 삶의 무게와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들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쪼개지고 갈라져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듭남이 없이는 당신 앞에 갈 수가 없음을 압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당신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음을 날마다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는데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여건대로, 좋을 대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마지못해 나가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것조차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못된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보여준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내 삶으로 손수 보여준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만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직 입술에 나오는 말씀마다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싱글벙슬 요양원에 함께 하셔서 그곳에 영적으로 함께 하셔서 노인들이 편히 쉬고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버지께서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주보가 잘못 나왔군요. 3절에서 16절.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바로 위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예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자의 아픔, 출산의 고통이죠. 여자의 아픔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은, 자식을 낳아보신 여성분들은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를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그러더군요.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수술로 애들을 낳아버리기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러나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아픔이라는 의미를 주었다. 아픔이라는 걸 주었다. 하나님이 자녀를 낳는데 왜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버금가는 아픔을 주신 이유가 뭘까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1500년여 동안에 한 40여 명이 기록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 구절을 놓고 보고 있는데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시대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환경이 다르죠, 사람이 다르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뭔가? 그건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뭔가를 지금 교훈하고 뭔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게 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인간으로, 그런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하나가 뭔가? 예수님을 얘기하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요걸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건데 한번 쭉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립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죠? 흑암, 공허, 혼돈이었습니다. 흑암, 공허, 혼돈이라는 것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그 무엇 어떤 가치도 없는 그런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집니다. 이게 첫째 날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분류가 돼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분리한 그 다음 둘째 날에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 물 위의 궁창과 물 아래의 궁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하고, 그렇게 해서 궁창 위에 물 위의 궁창, 물 아래의 궁창, 이게 궁창을 이렇게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이렇게 물을 둘로 또 분리를 해요. 지금 계속 뭐가 일어나죠? 분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물을 또 분리합니다. 물을 분리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물과 물에서 또 분리가 된 게 육지, 묻이 드러나죠. 그래서 물을 또 쪼개니까 물과 묻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그 이렇게 분리한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다 내용물을 집어넣는 거죠. 나무를, 풀과 심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넣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날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에 하나님이 기본 틀을 분리를 해놓고, 그 분리된 상태에서 틀을 짜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맞는 적당한 내용물들을 집어넣는 게 여섯째까지 날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분리, 쪼개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자가 잉태할 때 출산의 고통을, 죽음에 임박하는 그런 버금가는 고통을 느낀다. 그 출산의 의미가 이 분리하고 어떤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설명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데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 이럴 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 사람을 만든다.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남자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자카르예요. 자카르. 그리고 여자는 네케바예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을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죠. 화를 만들어내죠. 그럴 때 남자와 여자는 지금 방금 창세기 1장에서 말한 이 낱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낱말을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그때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사라는 낱말을 써요. 전혀 다른 낱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설명이 돼야 그 다음에 설명이 되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남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때 그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우리가 아담 그러면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예요? 우리가 보통 아담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면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일반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고유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렵겠네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고유 명사라는 것은 어떤 그 한 사람에게만 지칭된 명칭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일반 명사야. 나도 사람, 당신도 사람, 당신도 사람. 우리 이 사람은 일반 명사야.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나는 이영전, 그러니까 내 이름은 이영전. 이게 고유 명사요. 한지호, 고유 명사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었다.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게 일반 명사란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 인간, 인류라는 의미의 이름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을 지었는데 자카르라고 하는 남자와 네케바라고 하는 여자를 지은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몇이요? 둘이죠. 둘이에요. 그러면 둘이면 어떻게 해요? 단수를 써야 돼, 복수를 써야 돼.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이 복수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단수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단수 복수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문법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데, 영어나 라틴어나 헬라어 이런 영어권에서는 이 단수 복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이게 키워드를 결정해 버려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전혀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영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래왔던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헬라어에서 라틴어, 라틴어에서 영어 이렇게 오면서 그 원칙이 쭉 지켜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 사람이 단수예요. 일반 명사, 단수 명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은 거예요. 그럼 뭐요? 이럴 때 남자와 여자는 뭐요? 어떤 의미죠? 단수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떤 뜻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 어렵나요? 제 말이?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남자 지었는데 이게 단수라니까?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의미가 뭐냐고?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여자와 남자가 나오는데, 그때는 자카르 네케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사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사, 남자를 이시, 여자를 이사 이래요. 여기서 그 남자 여자라는 뜻은 뭐냐면, 남자가 이시인데, 이시는 한 개인으로서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사는 뭐요? 한 개인으로서 여자예요. 그럼 무슨 뜻이요? 그럼 남자가 여자가 뭐요? 하나라는 거야, 둘이라는 거야? 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분립이 또 일어났어요. 또 쪼개진 거요.
아셨죠? 그리고 곧바로 창세기 2장에서 곧바로 그러고 나서 사건이 터져. 뭔 사건? 선악과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런 개념이, 죄라는 개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단수 명사를 쓴 거고, 그래서 그 낱말 자체도 자카르 네케바라는 낱말을 썼고, 창세기 2장에 넘어와서 남자와 여자는 이사란 말을 써가지고 한 개인으로서 남자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둘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미 남자 여자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부부는 한 몸이라며요. 네? 부부는 한 몸이라며요. 근데 진짜 한 몸 맞아요? 난 묻고 싶어. 우리 결혼하신 분들, 부부는 한 몸이라며요. 진짜 한 몸 맞냐고요? 응?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셋째, 다섯, 일곱째 날이 뭐죠? 하나님 여섯째 날 마지막까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 날 뭐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식은 뭐죠? 우리가 궁극적인 안식은 뭐죠? 궁극적인 안식,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요것을 요 창세기 1장을 성경 다시 쫙 풀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지금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아하,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대, 그냥 그렇대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또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고,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요. 묵상도 해보시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 그렇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말이요, A가 뭐 A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쭉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게 이런,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걸 확인이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내 살이 되는 거예요. 내 피가 되는 것이고 내 생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건 바람 불면 언제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 믿음이 뭔데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나동거나져요. 그럼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를, 자기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전혀 엉뚱하게 행동을 해버린다고요. 99.99%가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더니 자기가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쪽으로 행동을 해버리더라고요. 말을 해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 버리더라고요. 응?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믿습니까? 아멘. 또 그 아멘은 뭐냐고요? 그 사람이 지금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뭘 믿은 거냐고요?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또 지금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자카르 네케바는 하나, 사람,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하나란 말입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가 한 몸이라고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인간이 한 몸이 아니고 둘이 돼버린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유행가도 있죠? 뭔 갈 길이 따로 있어. 당신이 가는 길이 그 길이 어떤 길인데? 응? 주여.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런 일이 왜 지금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는 벌써 남자 여자가 한 개인으로서의 두 사람이 돼버리는가? 두 사람이 돼버리는가? 그 이유가 뭐죠? 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누가 먹어요? 여자가 먼저 먹죠. 여자가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이,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이 어디 딴 데 갔다가 나중에 와서 보고 먹었어? 여보 나 안 먹으니까 괜찮아, 먹어봐. 나도 먹어볼까? 그렇게 해서 먹은 것 같아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자리에 아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옆에 있었어요. 만약에 아담이 딴 데 가 있다 왔다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아담이 어디 갔다 오니까 하와가 먹었더라, 그래서 먹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옆에 아담이 있었다고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안 돼, 여보, 안 돼 하고 딱 막았어야 되는데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요. 바라보기는 그냥 주지가 넙죽 받아먹어. 자,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순진해요. 응? 여러분, 남자가 착한 것 같아요? 여자가 착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여성들만 대답해봐요. 남자가 착한 것 같아요? 여자가 착한 것 같아요? 남자가 착해요. 인정하시네요. 맞습니다. 남자가 착해요. 이 착하다 말을 다르게 바꾸면요, 남자가 순진하고 쑥맥이에요. 그 여자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다다다다다 말을 해버리면, 나하고 우리 집사람을 대하려 해도 내가 우리 집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뭔 얘기를 한마디 내가 하잖아요, 이 사람 10마디 해버려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때 상황까지 얘기해. 당신 그때 빨간색 넥타이 메고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나는 빨간색 나는 넥타이를 맨지 안 맨지도 모르고, 나는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빨간색 넥타이까지 체크무늬 넥타이를 메고 들어왔대. 이렇게 말을 해버리지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새카만데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바보 남자가 어떠냐면 자기 아내하고 싸우는 남자가 제일 바보 같은 남자예요. 나 아내하고 싸우면 안 돼요. 아내가 말하면 그냥 씩 웃고 그냥 들어줘야 돼.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지금은 이제 나이 먹어서 많이 이제 됐는데 제가 성격이 불이거든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목사님 성격도 유하고. 아니에요. 내가 성격이 불 중에도 불이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듬어진 게 이 정도 다듬어진 거예요. 지금도 불끈 나와요. 나왔다가 내가 참죠. 그러는 거지. 나도 불 중에 불이거든요. 자, 그때 이 하하가 자기 아내가 선악과 따먹으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 여보 안 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예편녀가 정신이 있어 없어, 이상 이거 먹으면 이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100번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담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기는 그냥 따서 주니까 그거 받아먹어. 받아먹다 여기서 다 걸렸대. 그래서 이거 톡 튀어나왔대. 여자는 꿀꺽 먹어버렸고 남자는 넘어가다가 딱 걸려서 그래서 이게 톡 튀어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영어에서 아담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말도 잘 지었어.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거 아직 이게 서론도 안 끝났는데 시간 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이제 성경 속에 쏙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아이 바보 같은 아담이 막았어야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셨을 건데 하나님이 왜 이걸 그대로 놔두고 보셨지?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 그게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딱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이 장면이 연출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성경을 이렇게 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아담이 자기 마누라를 따먹기 직전에 탁 막아가지고, 여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아담이 자기 아내를 타일러서 선악과를 만약에 안 먹게 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친다면 결과가 뭐죠?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질문 좀 어렵나요? 우리가 창세기, 우리 성경 보면 첫 장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선악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소서를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준비해 예정해 놨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건 아시죠? 예배소 1장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고린도전서도 2장에도 있고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은 구원주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 2장에서 아주 노골적 말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비밀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준비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 뭐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 이 에덴 동산에서 딱 대비를 시켜보면, 만약에 그때 아담이 자기 아내를, 여보 안 돼, 여보 당신 생각해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잘 타일러서 무슨 말이에요? 잘 가르치고 교훈을 시켜서 아내가 하와가 자기 남편 말을 듣고, 만약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말을 더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이 교육을 잘 시켜서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응?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금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결국 뭐예요? 제가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잖아요. 먹으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그 때문에 뭐가 와요? 죽음,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 아내 하와를 통해서 남자가 죽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보지 마요. 궁극적인 것을 놓고 보자고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뭘 말하기 위함이다? 이제 말씀드려서 아셨죠? 에베소에 나오죠. 그리고 뭘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결국 그거 얘기하고 하자면,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이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남자, 첫째 아담, 지금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여자의 궁극적인 표현은 뭐? 성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아담이 누구? 마지막 아담이 누구? 예수님 신랑이야. 우리 교회가 신부야. 그러니까 아내가 신랑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으로 자리를 밀어 넣는 거죠. 그 남자가 아담이 그걸 그냥 받아 먹어요. 그럼 먹고 죽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먹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알고 먹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그림을 우리들에게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신 분만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붙어서 하나님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얘기한 생뚱맞게 불쑥 와가지고 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러면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서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뜻이야, 이것도 그런 뜻이야.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양, 소 잡고 중간을 쫙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로 불이 갔다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응? 그건 이웃나라와 이웃나라와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왕이 서로 불가침 죄악을 맺을 때, 서로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만약 이거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웃기는 것이 거기서요, 강대국 왕은 안 지나가요. 약한 나라 왕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너 지금 방금 더 지나갔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 보여주시잖아요.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3년 된 소, 암소 중간을 쪼개라. 제사 드리니까 그 가운데로 불이 햇불이 가운데로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야 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근데 누가 지나가고 있어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어? 하나님, 성령님이 지나가시는 거야. 그 불이 성령의 불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산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걸 너희들이 믿겠느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먹냐고. 이걸 누가 알아먹어. 이걸 누가 알아먹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못 알아먹고 그 말 뜻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왔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 사람 왕 삼자 했던 사람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하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자기 궁둥이 살 잘라가지고 거기서 나온 피철처럼 피 우리 보고 먹고 자기 살 로스구이 해 먹으란 말이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전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알아듣느냐고. 에? 아담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의 그 흔적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창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에게 네가 죽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그 아담은 나중에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오실자가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아멘. 제가 지금 오늘 말씀 준비한 거 3분의 1도 설명을 못했어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 다음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복 받고 잘 살아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 육근에 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합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는 그것만 알기로 했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내가 어떤 삶으로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답을 갖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 아직 지금 못 왔어요. 예?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6절 말씀까지 지금 오다가 중간에 지금 시간 돼서 멈춘 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